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순탄한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로 나가는 2022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몰려올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 놓치지 않게 주십시오. 그러한 2022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떠한 상황과 세상의 수많은 파도가 나를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다스린다는 그 진리를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어떠한 나의 감정과 어떠한 나의 감정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내가 거기에 엉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임민년, 올해가 임민년 검은 고양이가 아니죠. 검은 호랑이의 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도 부흥의 해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모든 가정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못 오셔가지고 너무 참 아쉬웠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책사대를 우리 청년부에서 너무 잘 준비해줘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찬민 형제가 아주 잘 준비하고 또 진행도 잘해줘가지고 크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그때 우리가 찬민 형제한테 제대로 감사를 못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잘 진행해준 우리 찬민 형제에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거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기도 제목 붙잡고 1년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날 못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뒤에 그 기도 제목 적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적어주시면 올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 보고 저희 계속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갖다 주시겠어요? 양식이 저 위에 얹혀져 있거든요. 책꽂이에. 자, 그리고 우리 예심교회에 달력이 나와 있는데 달력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꼭 달력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집에다가 우리 예심교회 달력을 걸고 매일 보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우리 예심교회 표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외치라 복음 통일을. 무슨 교회가 복음 통일을 외치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요. 이 복음 통일이 우리 한민족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성도들 잘 말씀으로 세우고 또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심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가 되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손명철 양종명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뒤에 로비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년주일 2022년의 첫 설교를 우리 임야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의 장면 아니에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그렇죠. 좀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좀 축복의 한마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1월 초여서인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잠깐 따뜻해졌지만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두 감기 그리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2021년 한 해가 벌써 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내와도 나눴지만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때쯤이면 늘 모두 공통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올해 한 해 소망, 소원을 한번 꿈꾸어 보기도 하고요. 다져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다양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정말 그 소원은 다양할 거예요. 여러 가지. 대학 진학, 수험생들은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소원들의 공통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난 이 한 해를 불행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특히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역시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환경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번에 또 2021년 더구나 드러난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정말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문화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정말 거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영화, 드라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흥행하고 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BTS부터 해서 소프트 파워가 막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삶의 행복 지수를 보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합니다. 2003년부터 OECD 그 가입국 그 전 세계 그 가입국들을 조사했을 때 행복 지수로 따졌을 때 자살률이 1위입니다. 물론 지금 좀 떨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데 행복지수 물질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행복지수는 높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한 해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할 거야. 정말 나는 이번 올해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막연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간다는 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넷으로 나의 그 아픈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적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불행으로 나아가고 결말이 그렇게 가는지, 왜 그렇게 미끄러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나눌 거고요. 행복한 삶이, 성경적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창세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역시 제가 얘기 드렸죠.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맥락이기도 하지만, 문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경입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본문을 지은 기자가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기록했겠죠. 그렇죠. 기자가. 그들의 시대 배경이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잠깐 본다면요. 창세기 저작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세 때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왔던 창세기가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모세오경이 뭐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죠? 모세오경, 곧 무엇이냐? 모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자가 기록했던 시대 배경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40년 생활 동안에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문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기자와 청중들의 그 시대 배경을 그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집트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기자와 청중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죠? 노예였다는 거예요. 요셉 시대 이후 43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그래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죠. 430년 동안 급격하게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러자 결국 이집트인들은 이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리기 시작합니다. 기자와 청중의 상황과 환경이 이미 행복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늘 그 고된 중노동하고 그러고 살고 또 잠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은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억압당하는 거, 인간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취당하는 삶,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노예는. 그리고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모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면서 질문이 있죠. 인간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야, 너 노동해. 그러면 네, 노동하고 이러고 살지 않아요. 인간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은 행복하지 않은가? 왜 인간의 삶엔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들의 삶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모세 특히 창세기를 바라보면 그 맥락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드디어 광야로 나온 거예요. 자유의 삶을 산 것입니다. 행복해집니까? 안타깝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면의 적과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특정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모세는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래 그렇게 가야 돼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냐?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마음, 옛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정말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집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불과 자유의 삶을 한 며칠 살았죠? 바로 옛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다시 이집트, 이 옛날 생활로, 옛날의 삶, 제국의 나라의 노예로 되돌리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통해 모세는 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들을 미끄러지게 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불행한 삶으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 원리가 뭐죠? 그걸 모세가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걸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끊임없이 우상과 싸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를 못 참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황금 송아지, 그 황금 송아지 형상,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죠? 무엇을 못한 거예요? 이집트. 당시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늘 살아왔던 그 황금 송아지를 우상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게 있어야 그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인간은 결코 못 견딥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늘 그 공간을 메꾸고 있던 황금 송아지 형상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계해야 할 경계 1호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미묘하냐면 이들이 이때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여기에 걸려드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해서 설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의 영적 원리를 잘 정리해서 말씀한 것이 신명기 4장 28절입니다. 한번 PPT에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4장 28절입니다. 예. 여기는 네네. 안 나오죠? 신명기 나오나요? 나오네요. 예, 나옵니다. 좋습니다.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여기 나온 게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무엇이죠?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신이에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으면 그들이 물론 생명은 없지만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인간이 그거를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숭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그 공허감을 채우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그걸 어떤 걸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숭배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서에서는 이것이 좀 더 지난 시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이집트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그들이 채우고 있었던 국가 시스템이 뭐였냐면 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들은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래서 왕정을 많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들이 국가 시스템을 장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왕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3절,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마음을 공부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재능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느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모든 세상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왕정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정을 원하셨나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내면 너희가 요구하는 왕정이라는 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왕은 결국 너희를 노예로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노예로 삼고 너희를 나를 위해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억압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떼써서 요구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주잖아요. 자, 왕정으로 결국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가 행복해지나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이게 실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왕정을 통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불행한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가장 쉽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상의 원리, 법칙, 크리스마스 트리 법칙이라는 것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고 엄청난 첨단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수준, 영적인 역사를 바라면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전진했습니까?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법칙으로 이야기 드렸죠. 그게 무엇인가? 이거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풀어낸 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 우리가 한때는 세상은 우리를 내가 널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줄게. 나에게 시간을 맞춰. 나에게 돈을 맞춰. 그럼 넌 누구나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다 라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줄게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요. 열정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떻죠? 트리가 되나요? 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이야기했던 존재의 작은 부속품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를 사람들은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나를 행복해 주겠지 하고 갑니다. 이게 상당한 우상의 원리가 매우 이게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거기에 시간을 쏟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행복해질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하죠? 다음에 일어나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을 켠다. 그리고 그 어플을 들어가서 그 어플을 실행한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언젠가 정리해서 얘기 드리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많은 문화들,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을 산소와 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다음 일어나 우리의 먹는 것, 보는 것, 노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해줄게 한다고 하죠. 근데 행복해주게 하나요? 아니요. 인간은 오히려 그걸 통해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가 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쇼핑몰을 가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다 거절하고 그럼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걸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누려야 될 거지 이걸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누리고 하나님보다 그게 우리 중심이 될 때 인간은 반드시 여기 얘기하십니다. 그것에 노예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리스먼이라는 사회학자가 고독한 군중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물질 만능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어떠하게 될지 실제적인 현대 사회 고통의 문제를 소름 끼칠 정도로 70년 전 그러니까 7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현대인들의 삶을 예언을 했는데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다가올 현대 세상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탈산업사회라고 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자본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중요한 소비 사회입니다.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소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소외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만한 소비적 신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결론은 그것이냐? 인간을 왜
현대인들은 엄청난 그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보다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 그런데 왜 현대인은 불행하냐?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냐?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타인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마 일상생활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밭에서 따고 뭔가를 창조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창조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비하면서 삽니다. 또 우리들은 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노는 것을 소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 신이 나에게 이 땅에 부르신 목적,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느냐, 내가 왜 지금 밥을 먹느냐, 내가 왜 잠을 자느냐,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거기에 맞춰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솔직히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대학생활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수백 수천만 원을 내고 가서 저와 같은 과를 또 나왔던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지금 아마 그 길을 그 전공대로 가는 친구들이 2-3명도 안 됩니다. 네, 거의가 수백 수천만 원을 내고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뭐가 뜨느냐, 그걸 향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인간은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공허감이 생겨요. 영적인 공허감이 생깁니다. 그걸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뭘 채우죠? 하나님을 채우나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채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소비하며 그것으로 행복을 채우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이 마르니까 콜라를 들이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죠. 더 목이 마르죠. 콜라를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핵심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것을 넘어 인간이 우상보다 더 하위적인 존재로 추락하게 만드는 이거는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한 우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 당시의 삶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우상의 법칙을 이건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우상의 법칙을 끊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 창조 질서. 왜?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 여러분 시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계의 정체성대로 살아야죠. 시간을 알려주는 삶을 할 때 시계는 행복합니다. 근데 시계가 예를 들어서 뭐 국그릇, 뜨거운 국그릇 가져왔을 때 그 받침대로 예를 들어 사용한다고 보세요. 행복할까요? 시계는? 행복하지 않아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어떤 그것에 너희가 노예처럼 결박되어서 살아가야 될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 당시 고대 근동, 모세가 살아가던 고대 근동 국가에선 이 인간이 신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란 존재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그 세계관을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다. 인간은 상하의 존재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지금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조차도 심지어 어두간에서 소외된 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명령,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가 나옵니다. 이건 물리적, 생물학적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다들 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 무엇이 나오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복이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빼앗으라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한마디. 너희가 빼앗으라, 짓밟아서 빼앗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무슨 기독교가 그럼 무슨 약탈하라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복하라는 건 그 무슨 말이냐? 정복당에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물리적 정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있는 모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캠퍼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새 사단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끼며 생명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누구나 행복한 한 해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복한 삶을 살기 쉽지 않게 우리를 잡아 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 원리는
영적 원리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성경적 대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구체적 적용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이 원리를 알아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작은 실천도 좋습니다. 역순이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결단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바로 세상에 나가고 핸드폰을 켭니다. 어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상의 삶들을 누리고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하나님을 묵상할까요? 아마 매일 그런 사람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고 일요일날 와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시지만 그거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걸 통해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첫 걸음을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로 쓰시면 좋습니다. 영적인 묵상 일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갈 때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단과 마귀의 이 결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올 한 해 2021년은 이러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음 때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세상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 한번 읽으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귀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냥 그들에게 끌려갈 존재가 아니라 왕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그 피곤에 그런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 땅과 열방과 북한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복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 함께 헌금송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수고하였던 그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의 그 값진 삶들을 물질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 그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2022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올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이상 그 우상의 원리에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며 행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것에 모인 모든 영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